샬롬. 우리를 만악의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본 요약 강해를 듣기 전에 먼저 해당되는 본문을 좀 성경 갖다 놓으시고 본문을 읽어보신 다음에 들으시면은 여러분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는 주제로 여러분 요약 강해를 나누어 봅니다. 먼저 본문 1절로 1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천국의 비유로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천국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천국을 말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마음의 천국을 말하는 경우가 있고, 교회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고, 천년 왕국이나 영원한 무궁세계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은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구원 운동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으로 비유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포도원은 교회를 말하고 품꾼은 복음을 위해 일하는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였는데 주겠다고. 데나리온은 은전의 명칭이죠. 당시 성인이 하루 일한 품삯에 해당하는 여러분 값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데나리온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에 가서 복음 전도에 관한 일을 하게 되면 구원, 즉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자, 그런데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입니까? 본문에 보면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품꾼들을 얻어가지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3시에도 나가서 품꾼들을 들어가서 그렇게 일하도록 들여보냈습니다. 제6시에도 그렇게 하고 제9시에도 그렇게 하고 제11시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와 시간적 차이를 살펴봅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시차는 6시간의 시차가 있죠. 그러므로 오전 제3시는 3시입니다. 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9시고, 제6시는 12시이고, 제9시는 오후 3시이고, 제12시는 오후 5시입니다. 6시간씩 시차가 나니까 6시간씩. 이제 하루해가 저물어서 일이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품삯을 받으려고 정산을 하는데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하루 종일 땀 흘려서 땡볕에서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자나 모두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따집니다. 주인에게. 원망하면서 따진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는데 하루 종일 일한 우리와 같이 한 달에 똑같이 주면 품삯을 주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그 중에 한 사람에게, 그 따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친구요,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나도 지금 11시에 들어와서 일한 이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다. 약속은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뭘 가리킵니까?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비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처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이날까지 60여 년 동안 예수를 믿어도 저 구원 받는 거 확실한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 믿은 지 1시간밖에 안 됐어요. 이 사람도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받습니다. 이걸 지금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구원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10년 전에 예수 믿고 교회 와서 복음의 일을 하는 자나 하루 전에 와서 예수 믿고 교회 와서 복음을 일을 하는 자나 동일하게 여러분 구원을 받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 오랫동안 일찍이 예수를 믿고
복음 전도의 일을 하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한 자는 하늘에서 그만큼 상급이 큰 것이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다시금 본문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지금 세 번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한 번 하셨죠. 17장 22절에서 한 번 하셨죠. 지금 본문에서 또 한 번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세 번씩이나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째, 누구보다도 제자들이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점점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못다한 여러분 영혼 구원의 복음 전도와 선교의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도 부활을 믿고 제자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씩이나 자꾸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빌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이렇게 제자들에게 단단히 지금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다시금 본문 20절로 28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본문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서 28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준비를 시키고 있는데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 둘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말이 주의 나라가 세워지면 내 두 아들 중 한 명은 주의 우편에 한 명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그 아들이 바로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면 요한과 야고보를 내각의 핵심 중요인물로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치맛바람이죠. 치맛바람. 한동안 우리나라도 치맛바람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참.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치맛바람이 굉장했습니다. 네, 굉장했습니다. 육성의 어머니 회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영향력도 굉장히 컸죠, 여러분. 요즘 용어로 말하자면 정치적 로비스트가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헤롯을 물리치고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왕이 되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잘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육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얼마나 다르냐면요.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육의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영의 일을 모르는 사람들은 육의 일을 가지고 영의 일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과 영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본문에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잔은 어떤 잔입니까? 십자가의 처철한 고난의 잔이거든요. 밤새도록 채찍을 맞고 고문을 당하고 300건이나 넘는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서 다시금 손과 목과 발에 여러분 못이 박히고 가시의 멸류관을 써서 처철하게 그 당하는 고난잔, 이것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그러니까 마실 수 있대요. 누가요? 요한과 야고보가.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의 생각을 가지고 영의 생각이 오케이라고 한다면 엄청
엄청난 여러분 트러블도 생기죠.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죠. 왜? 준비 못한 과정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마실 수가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은 좋다. 그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마셨죠. 이 말씀대로 제자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요한과 야고보 가운데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러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잔을 마실 수도 있어도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쓴 요한계시록 강해서가 있습니다. 전천연설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쓴 요한계시록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제가 예수님 보좌 밑에서 앉아있는 성도들과 또 장로들 또 천사들 그 사람들이 무엇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피력을 해놨습니다. 한번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 그 요한계시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우리 화평방송에다가 말씀을 해주시면은 전화를 걸어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리고 거기다가 연락처를 남겨두시면은 주소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세상 나라에서 존귀한 자리를 구했지만은 예수님의 대답은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본문 29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소리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는 소경이 고침을 받고 눈을 뜬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여리고에서 소경이 고침받고 눈을 뜬 것이 두 사건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마태복음 본문에 나와 있고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에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동일한 소경인가 아니면 서로 다른 소경인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소경 둘을 지금 거론하고 있는데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바디메오 한 사람만 지금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른 사건이니까 동일한 사건이니까 동일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소경은 바로 누구냐? 바디메오죠.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소경은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침받은 사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에는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앉아 부르짖고 있었고 여리고성에서 나가실 때에는 또 다른 한 소경과 합세하여 부르짖어서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 한 사람만 고침받은 것을 기록하였고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두 사람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마가나 누가는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나오는 특별한 상황과 바디메오의 믿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집중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바디메오 한 사람만 기록한 겁니다. 볼까요? 자, 바디메오가 엎드려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눈을 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리에는 분명히 다른 한 소경도 있었어요. 근데 두 소경 가운데에서 유독 바디메오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신앙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구원의 약속입니다. 내 집에서 홀이 영영이 떠나지 아니라 왕이 나타날 것이다.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영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거를 아무나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교회에 보면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보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한 가지 특별한 사건이 있죠. 조용하라고 했더니 더욱 심히 소리 질러서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여러분,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저를 오라 하라. 주가 오라 하신다. 일어나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하는데 예수님에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예수님에게 두 명이 가는데 바디메오만큼은 겉옷을 내어버리고 갔다 이 말입니다. 소경에게 있어서 겉옷은 그 사람의 전 재산입니다. 여러분, 낮에는 햇볕이 뜨거운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밤에는 광장이나 처마 밑에 잘 때 그 겉옷이 모포거든요. 모포. 그것을 뒤집어 씌우고 자고. 그런데 바디메오는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를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나만 보게 해주신다라면 나는 내 집으로도 안 가고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가 누군지 알아보고 싶지도 않다. 아무도 보고 싶지 않고 난 예수님을 따라 났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있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분에게 지금 내가 나가는데 내가 수십 년 동안 지금 입고 있었던, 걸치고 있었던 이 더러운 이 옷을 입고 나갈 수가 있는가? 차라리 맨몸으로 나가자.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왜 이 사람만, 이 바디메오만 기록했느냐? 그러한 특별한 상황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거기 나오는 다른 한 소경은 그런 모습들이 없기 때문에 마태는 이 바디메오만 부각을 시켰던 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나라입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구원이라는 데나리온을 받았은즉 이제는 하늘의 산품을 바라보며 영혼 구원에 온 힘을 쏟게 하옵소서.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에 나갈 때에는 더럽고 추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벗어버리고 나아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